오늘 종일 바쁜 상황에서 이제 쉴 곳을 찾아오시고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딱 앉으셨을 때에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죄에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한 휴식이 조금 있으면 좋겠는데, 혹은 건강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혹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졌으면. 대부분 우리는 굿뉴스하고 배드뉴스 하면은 배드뉴스 다음에 꼭 굿뉴스가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드뉴스 다음에 굿뉴스가 있어야만이 그때 굿뉴스가 얼마나 굿한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기차가 이제 미국을 넘어가면서 산을 넘고 가다가 엔진 2개 중에 하나가 고장 나서 이제 더 천천히 가게 됐어요. 그래서 방송으로 여러분 배드뉴스입니다. 엔진 하나가 나가서 우리 도착지가 조금 늦어집니다. 그러나 다음 중간에서 잠깐 쉬었다가 새 엔진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출발했어요. 도착하기 전에 또 그 두 번째 엔진이 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딱 멈추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또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배드뉴스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엔진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굿뉴스는 있습니다. 굿뉴스는 우리가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비행기에서는 엔진이 하나 나가도 갈 수 있지만 2개 나가면 안 되죠. 아마도 우리 욥기도 그러한 배드뉴스 있었다가 언젠가 이 굿뉴스가 올지 기대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혹은 우리 삶에서도 갑자기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혹은 건강이 너무 안 좋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혹은 부모님께서 많이 원로해졌고 이제 임종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혹은 아이가 혹은 손주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팠을 때에 그 배드뉴스 다음에 굿뉴스는 무엇일까? 아니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if you're good God, 선한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것을 겪어야 합니까? 굿뉴스를 언제 알려주실 것입니까? 오늘 욥기 안에서는 바로 여러 가지 잘 아시는 내용에서 마지막 부분을 봤습니다. 마지막에서는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굿뉴스가 확실히 뭐였을까요? 욥이 평안한 휴식을 찾았나요? 혹은 건강을 찾았나요? 혹은 모든 문제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 생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4번을 걸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 없어지고 나만 남고 왔습니다. 혹은 자녀들이 다 죽고 당신의 종만 살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이것이 굿뉴스가 어떻게 나올까요?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욥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답니다. 아내는 그냥 욕하고 죽으라라고 했어도 끝까지 안 했습니다. 혹은 죽으라고 하는 그 말에는 욥은 항상 죽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죽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초반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죽었다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다가오고 있으면은 이 마지막으로 잘 전하고 가자라는 마음이었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자세는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조금 부끄러울 수가 있으면은 하루라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Reading Jesus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말씀 앞에서 만나서 이제 Meeting Jesus가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깨달았을 때에 Needing Jesus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까요? 다음에는 Abiding Jesus입니다. Abiding Jesus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 또 신실하신 하나님과 붙여 있는 것, 함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Jesus라는 뜻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Abiding in Jesus는 하나님 구원 안에 Abiding, 하나님 구원 안에 살고 믿고 그 자세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Simply abiding.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이 이제 진실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Abiding Jesus. 그 믿음 안에서 abiding in Jesus.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abiding 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욥은 원망을 해왔으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신뢰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구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울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신뢰합니까? 무엇을 신뢰합니까? 욥을 잘 압니다. 다 아시죠? 욥기 얼마나 많이 읽으셨었는데 1장에서 1절에서 우스 땅에서 욥이라라고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산 것, 우스, 그리고 어떻게 산 것, 정직하게 다 알지만 얼마나 오래 산 것을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과 친척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의 친구들로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창세기 36장 4절 말씀에 에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에서 아들 중입니다. 그리고 빌닷은 슈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재결혼을 해서 그 아들이 수아입니다. 수아의 아들 빌닷으로 나옵니다. 욥은 또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서 그러는지요, 엄청난 소유물이 많았습니다. 한 11,000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AI가 그린 그림인데요, 하도 많아서 그림이 안 들어가요. 다 엄청 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은 그 배설물까지 생각하면은 얼마나 먹을 건지, 얼마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땅도 넓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서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욥님, 네. 했을 겁니다. 혹시 일자리도 주고 아니면은 그 양 중에서 하나라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의 자녀들의 집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7 아들과 딸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날, 그러니까 생일날에 잔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아들하고 딸까지 다 포함하면 1년에 10번이나 큰 잔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가족이었었습니까? 그리고 욥과 아내까지 하면은 12번입니다. 1년 내내 매달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잔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욕했을까 봐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자녀를 위해서 제사를 바쳤답니다. 새벽 기도에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못해도 10마리를 새벽서부터 하면은 몇 시간 걸렸을까요? 습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있을수록 우리의 하루가 더 나아지게 되고 나쁜 습관이 있을수록 하루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습관은 경외함을 추구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죽을 날을 생각하고 오늘도 경건하게 살자. 우리는 편안한 것을 원했지만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선하고 훌륭한 분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했을까요? 이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을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했다고 그 메신저 중에서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다 죽였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셨지요. 모든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미워서 그러는지요.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과 겪고 있는 그 아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안 하십니다. 그 모든 그 노를 예수님께 다 입히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을 때에 아무리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있었으므로 옛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욥은 Abiding Jesus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안에서 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그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 구절이 안 나오네요. 욥기 29장.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 앞으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함께 했을 때를 그때 추억을 기대하고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장막의 기름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전능자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구제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를 그 권위를 가지고 12절 말씀에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다고 합니다. 구제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Abiding in Jesus,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바로 욥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오며 찾고 있었습니다.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고 하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지혜 있는 곳으로 아시나니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28절 말씀에는 나에게도 알려준다. 나에게 경외함을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이때도 악을 떠남으로 통하여서
명철이 씌운다고 배웠던 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긍휼을 베푸는 자였었고 올바르게 살기를 위해서 31장에서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는 것을 주의했어요. 요즘 우리 인터넷 통하여서 소셜미디어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비디오하고 사진들이 있습니까? 욥은 그것을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진실성으로 살았습니다. 2절 말씀에는 진짜 하나님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를 점검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는 우리 아내와 같이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그 종이나 혹은 회사의 보스로 He was good boss, 좋은 보스였습니다. 왜 욥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살면 구원해 주시겠죠? 나를 이뻐하시겠죠? 그게 아니었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믿고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 안에 거하였습니다. Abiding in Jesus. 삶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19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그래서 seeing Jesus도 될 수가 있지만 seeing보다 더 한 단계 나가서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기게 됩니다. magnetism으로 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사는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통 가운데에 욥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을 다시 한번 입혀 주시옵소서라는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바로 마지막 다 겪고 난 다음에 42장에서 나옵니다. 그 전에는 나는 몰랐지만 이제는 깨닫는다.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알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다는 것보다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회개함이 바로 상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부터 잡으려고 하면은 회개가 무시하는 것이고 회개를 무시하면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는 배로 주시는 약속을 기대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욥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더 복을 주셨습니다. 또 다시 자손의 축복까지 주었습니다. 다른 것은 5천이 만으로 7천을 14,000으로. 근데 아이들은 7아들인데 왜 14아들을 안 줬을까요? 이미 하늘나라로 보내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4세 아들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잔치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잔치였었는지요. 다 온 분들이요. 반지, 금반지 또 은반지 다 가지고 왔대요.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엄청 새롭게 주님께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더 축복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축복하는 것이 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16절에서 나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14년도 좋아도 괜찮습니다. 140년
그동안 뭘 하지? 보니까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가리켰을까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4대 계속 무엇을 전했을까요? 너희들 abiding in Jesus 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살아? 하고 온 세계의 선교사가 된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몇 년 동안 욥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기록은 없어요. 분명히 일주일 동안 얼마나 큰지 친구들은 앉아서 그 자리에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이 넘었어도 또 다시 이 복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140년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복음에도 bad news, good news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bad news, 죽어야 돼요. 육신으로만 죽는 것만 뿐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완전히 영원토록 갈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하시고 이뻐하셔서 사랑하셔서 안 돼, 같이 있어야 돼. 우리 잔치가 진짜 많어. 먹을 것도 많어. 그래서 good news,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게 good news입니다. Abiding in Jesus,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거하는 것은 영생에서 앞으로 살겠다는 이 시간부터 시작하는 삶입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이 나의 인생의 첫날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첫날입니다. 맞습니다. 영원토록 살 것에 대한 오늘이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생이 확실히 가지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속으로 아멘 하셨나 봐요. 우리의 승리, 우리의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결과를 알 때에, 그 아웃컴을 알았을 때에 오늘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일이 축복, 내일이 잔치예요. 그럼 오늘이 얼마나 신나요? 오늘 하루 종일 굶어요. 내 갈비 다 먹게. 저 풋볼을 별로 좋지는 않지만 슈퍼볼은 봐요. 그래서 슈퍼볼 51 때 그때 페이트리엇하고 애틀랜타 팔컨즈가 이제 경쟁했습니다. 이제 주일날에 주로 하니까요. 경기를 못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면은 끝나고 이제 봐야지라고 이제 가는데 이미 사람들이 이제 신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겼으니까 막 춤을 추고 있죠. 신났죠. 그래서 스코어는 봤어요. 스코어 보고 이겼네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요.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페이트리츠가 계속 지는 거예요. 결과로 모르고 봤었다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근데 이미 이긴 줄 알고 보니까요. It's okay. It's alright. 지고 있는데 너 don't worry. Fourth quarter 되면은 완전 턴오버 돼가지고 이긴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도 그것을 알았다면은 걱정 마, 욥. 하나님께서 배로 준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면은 그래? 그럼 견딜만 하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미 믿었습니다. 이미 안 보였어도 아직 나타나지를 않았어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바로 Abiding Jesus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예수님의 영생의 그 축복이 나 안에 거했을 때에 그때 흥분하고 기쁘고 신나고 춤추고 잔치 준비하고 합니다. 욥은 기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라고 고백했습니다. 온 인생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에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삭의 손자예요. 수아의 아들 빌닷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로 모셨습니다. 분명히 이삭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 산에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주신 것을 이삭이 죽지 않고 대신하여 죽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이야기도 욥을 듣고 믿고 신뢰하는 Abiding Jesus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 장면으로 통하여서 십자가를 보고 산 욥의 믿음, 그러한 믿음, 나의 믿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고 혹은 우리가 뭐 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삭시입니다. 그러나 미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우쳐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Abiding in Jesus. Abiding in Jesus보다요, 사실은 Abiding Jesus라는 뜻은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He wants you. 너희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모든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기를 기대하고 그 잔치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